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 시절 재래시장을 가면 어김없이 약장수들이 있어요. 그 약장수들의 그 구수한 입담과 뱀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그때는 값없이 즐거움을 많이 누렸죠. 제가 다니던 중학교 담벼락이 재래시장과 붙어 있었어요. 그 쉬는 시간 되면은 항상 그 담벼락에 가서 약장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쉬는 시간을 즐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도 관광지에 가면은 몸에 좋다는 아주 신비의 명약을 팔거나 또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다 나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텔레비전 홈쇼핑도 그런 식이죠. 조금 보다 보면은 저거 너무 욕이 날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너무너무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부만 사실이죠. 다 100%는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100%를 지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죄라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의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질병이 바로 이 죄라는 질병이죠.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리면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환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우리 숨이 떨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걸려 있으면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또 이렇게 두통이 오고 그런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것처럼 죽음에도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과 염려, 참된 만족이 없는 상태, 기쁨과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슬프고 억울하고 뜻대로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산다고 해서 효과 좋은 약을 몇 병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찾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좀 행복하겠지.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유행을 다니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막연한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쓴들 그런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괴로운 인생 문제의 해답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해결책이 있다.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이런 말이 365번이나 나오고 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동시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건강도 사업도 자녀 문제도 교회 생활과 전도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받고 또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는 담대하게 주위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또한 전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70명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떨고 항복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부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70명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름도 없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력과 힘과 이런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영험한 그런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훈련을 받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엄청난 은혜이지요.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들을 앞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해라고 했습니다. 이 70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70명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단한 그런 능력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각각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 있다. 과수원에 막 나무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다. 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때 안 하면은 그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 썩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추수꾼들이 단기간에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할 대상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해피데이 태신자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수꾼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70명이 이 해피데이 전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함께 전도를 하면은 한 사람이 뭐 전도를 잘 못해도 같이 곁에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요.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 전도자의 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무슨 준비물이나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어제 올림픽 경기장에서 50년 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전도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1973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 300만 명이 뭡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 왔을 때. 여러분 300만이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거기에 어릴 때 참석했던 사람들을 몇 명 만났어요. 장례식에 가서. 그 나이가 뚜렷한 장로님들이 자기 그때 10대, 20대 때 참석했다는 거. 참석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전도 대상자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의도에 300만이 모이는데 어디서 밥을 먹어요? 도시락을 사가야 되는데 도시락 사갈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삶아서 쌈배 주문 보자기에 사서 가서 우리 감자 먹고 외국 사람 온다니까 얼굴 보러 가자. 빌리그레암 목사 온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씩 이렇게 데려와서 그 여의도 광장 대학 배달해서 뭐가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땡볕에 그냥 밑에 대충 깔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신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제 이제 극동방송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100살 된 권사님이 자기가 50세에 10대 딸과 함께 참석했다는 거예요. 저 100살인데 오늘 다시 참석했는데 그때 딸이 이제 60대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때 진짜 그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그 이제 할머니 말이 내가 난생처럼 양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이 막 영어로 막 말했는데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고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지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 받아서도 많은 불신자들이 결신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풍부하지 않았는데 감자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3박 4일 일주일 막 머물면서 뭐 교통편이나 제대로 좋았겠습니까? 버스 타고 막 한없이 걸어서 갔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어떤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저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평안을 빌어주라. 샬롬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이 가정이, 이 사업장이 평안하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그 평안이 나를 통해서 건너가잖아요. 나도 평안을 누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면 그 평안은 다 내게로 온다고 오늘 그 말씀하고 있죠. 네,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안해하지 말라.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셨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것이다. 전도는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의 복음을 여기저기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신나게 침을 튀겨가면서 주님께 보고를 하죠.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보내실 때에 3절에 보시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양, 그 양의 새끼 보면 얼마나 참 착하게 생겼고 여리게 보입니까? 그런 어린 양이 그 맹수들 틈에 쫙 가면은 그건 밥이 되는 것이고 뼈도 못 추리는 것이. 예수님은 이 불신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것이 참 안쓰럽다는 것이. 그러나 대책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 그 해결책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던지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 아주 승리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이 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실히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을 믿고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지만,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의 구원은 분명하다는 거지. 확실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의인이 맞다는 거죠.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로서의 사명자가 확실하다는 말이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야, 70인의 이 성도들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주어질 것 같고,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70인의 전도인들이 한 일은 단지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의 삶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그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거기 보면은 아람의 왕의 그 군대 장관인 나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만은 그 아람 민족의 그 정말 독립 영웅이었어요.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죠. 이 나병은 뭐 글자 그대로 문둥병 아닙니까? 불치의 병입니다. 비참한 병이죠. 소록도에 가서 나은 자들을 보면은 참 보기가 너무 안쓰럽죠. 근데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왕에게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을 시켜서, 우리 선생님 말씀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겨우 그 정도로 이 병이 나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부하가 간청을 하죠. 장관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하들이 강가에 천막을 쳤겠죠. 목욕을 하려고 천막을 다 이렇게 쳤겠죠. 파라솔도 안 하고 달았겠죠. 햇빛이 가리다. 그리고 강물에 들어와서 몸도 씻고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나병에 걸려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살이 문드러졌던 그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 손을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피부가 얼마나 곱습니까? 그런 참 부드럽고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목욕을 7번 한다고 해서 그 나병이 나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은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죠,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병이 심해서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딱한 청년, 중풍에 걸린 청년을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여러분, 몸이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가 아니 내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데 나보고 일어서라 그러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어? 이렇게 누워서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갑니다. 기적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그 단일 기도회 때 박위라는 청년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잘생겼더라고요. 덩치도 좋아요. 키도 커요. 대학 졸업하고 교회도 다니고 좋은 데 취직해서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친구들과 매일 저녁 유흥을 즐기면서 술을 먹으면서 주일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경추가 부러지고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요 목 이하로는 딱 마비가 돼요.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키도 뭐 한 180되고 잘생겼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고 아무것도 뭐 그칠 게 없던 이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돼요.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마비도 풀리겠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손가락 요거부터 하나부터 움직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고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재활 훈련을 해서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굽히게 되고 일어나 앉게 되고 지금은 운전도 하고 다니고 뭐 마음대로 다니고 있잖아요. 걷지는 못하는데 곧 걷게 될 거예요. 요새는 뭐 기계가 나와가지고 뭐 딱 그 기계 끼면은 마비 환자도 걷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문제도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해, 안 해 하는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기로 마음에 일단 정하고 우리가 출발하면 해결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전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도 전도했는데 자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로.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근데 순종을 하면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만 순종을 안 하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큰 좋건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 되는 거죠. 실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라는 중병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중병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는 절대로 이게 바뀌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정상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늙고 병들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런 참 가련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초면이든 구면이든 사람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거는 사실 말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같이 한번 만나서 놀러 갑시다. 같이 특히 쇼핑을 합시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재미있는 공연을 보러 갑시다. 영화를 보러 갑시다. 아주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밥을 먹읍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쉬운 일이죠. 밥 한번 먹읍시다. 같이 한번 만나서 한번 만나서 우리 한번 회포를 풉시다. 근데 이 영적인 이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일본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서 토론 주제 중 하나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일본 교회는 전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체면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신뢰가 될까 봐서 전도를 못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던졌어요. 그 당시 그 모임을 하던 그 세미나 장소가 일본의 유명한 벳부 온천이에요. 벳부 온천.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이 후쿠오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 방문했을 때 한번 들러봤는데 월곶의 몇 배 되는 그 벳부가 전체가 온천이에요. 전체가 온천.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문할 때 그 날카로운 일본 칼로 있잖아요. 살을 싹 이렇게 칼집을 싹 우리 막 생선 구울 때 칼집 주는 것처럼 온몸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칼집을 주고 그 사람을 딱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펄펄 끓는 온천물을 거기 푸는. 그러면 살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고문 행각이 다 이게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또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훈 목사님 말인 거죠.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펄펄 끓는 온천물이 저기 담겨져 있는 그런 구덩이로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다면 신뢰가 될까봐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무례하더라도 여보시오!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소리치며 그 사람을 확 잡아서 그냥 낚아채서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도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도 하셨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없던 권세와 능력이 나오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대우 전장가 그게 과장으로 있었는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젊은데 피부암에 걸렸어요. 이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때는 보험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보험회사에 들어요. 보험회사. 내가 우리 아내를 살리는 그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보험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일한 만큼 못 벌 수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RTC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부인을 살리려고 보험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청주 이런 데 있잖아요. 청송 음성 이런데 그런 시골을 다니면서 농협 관공서 할 것 없이 열심히 신발이 다 떨어지도록 다녔어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부인하고 같이 그 보험회사에서 크루즈 세계 여행도 시켜줘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어요. 부인도 나왔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영업하는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안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보험왕도 되고 자동차 판매왕도 되고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이 일만큼 유익을 주지 못해요. 복음을 잘 전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왕 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책이나 이런 TV의 간증들을 거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특이한 게 하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자식이 잘 되더라고. 자식이 잘 되고. 두 번째로 반드시 물질 축복을 받더라고. 그게 공통적이더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전도왕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반드시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더라고.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안 하면 화가 있고 열심히 하면 상이 있다네. 내가 이 일을 하기만 하면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신다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순종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70인들처럼 신비한 경험과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체험을,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한 청년이
그 배가 침몰하면서 갑판에서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나무 조각을 하나 붙잡고 그 물에 떠 있는데 그 곁에 마침 존 하프라고 하는 목사님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 안 믿는데요. 그러자 하프 목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쫙 하면서 물에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으프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까? 안 믿는데요.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전도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우리 뭐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 디카프리오인가 뭐 친구가 차가운 물에 떨어지고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프 목사를 포함해서 1522명이 다 물에서 죽죠.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포함해서 6명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어요. 내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 목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내 구원을 받았다. 이 간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해피데이 전도에 다 함께 참여하여 우리 전도자의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